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9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을 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요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십계명의 9계명의 말은 말 그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언하고 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성급하게 듣거나 또 아예 듣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이 9계명을 쉽게 범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말이고 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짓말이지만 예의상의 거짓말이나 불가피한 거짓말은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은 오히려 해야 된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일까? 또 거짓말에는 선이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에는 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의 산파들의 거짓말이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도와주었고 애굽 왕이 물었을 때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을 더욱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선의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셨을 것입니다. 산파들의 거짓말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산파들의 거짓말로 그들을 살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귀하고 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짓말, 또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대로 다시 살펴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공허, 불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불리한 증인, 공허한 증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원어대로 다시 읽어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불리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거짓말하는 사람 또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시대 역시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만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거짓말로 이웃이 피해를 입고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 문제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참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은 사탄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또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호기심과 또 욕심에 이끌려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바로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는 진작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거짓말이 어떤 일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거짓말을 또 충분히 사용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일부러 마주치는 자리처럼 만들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그 사람을 현혹합니다.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포획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말로 세운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리라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저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를 베르고 유리문답 답부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요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 이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세운 그 위증의 증인 때문에 사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위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계명은 다른 계명들처럼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웃의 자유와 명예와 또한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죄가 3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바로 3가지나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하는 모든 거짓말도 조심하며 금하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 역시 이웃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며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자유를 억압당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자유를 지켜주며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절대 이웃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려주어서 진리의 증인이 다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이웃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를 들면서 라합은 거짓말로 이웃의 생명을 살렸지 않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선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라합은 2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이 들통나며 라합 역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린 그러한 산바처럼 라합 역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파나 라합 역시 거짓말을 해서 이 9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라합이나 산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 아닌 한 우리는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평생에 몇 번이나 찾아오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거짓말이 옳다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복음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증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마다 잘 생각해서 말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나 나를 높이고 또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거짓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 거짓말이 들통나고 거짓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처음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또 그 사소한 거짓말을 진실인 양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거짓말 역시 사소하게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큰 거짓말로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거짓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말의 시대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의 사람이 된다면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진리를 더욱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침묵으로 일궈나면 그건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우리가 잘못된 일을 보고도 우리가 그 사실에 침묵한다면 그 잘못된 일에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그 책임이 침묵한 그 사람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을 목격하거나 악한 일을 목격했다면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진리가 진리임을 우리는 항상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인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가 진리임을 더욱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증언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진리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역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도록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데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증인이 되며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진리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진리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